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창끝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약 65년 전에 1956년입니다. 미국의 큰 화제의 사건, 아주 이슈의 사건을 발생한 뉴스거리가 되는 사건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비롯해서 4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선교주의 에콰도르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크리스찬 명문 대학인 시카고의 위튼 칼리지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었습니다. 스포츠에도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잘했고, 또한 교내 활동에서 리더십이 강해서 많은 활동들을 했던 그런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지성인성을 가졌던 이 짐 엘리엇이 앞으로 졸업한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의 개척 사역을 훌륭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왜 저기 오지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주의 복음을 전파받거나 소개받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너 번씩 10번씩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콰도르에 악명이 높았던 당시의 원주민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에 선교사들과 같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자기 아내가 되었던 엘리자베스도 함께 선교 그 모임에 동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는 1년 후에 에콰도르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요. 그리고 결혼 후에 엘리엇이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것이, 그 전에 비행기를 가지고 이 원주민 그 수풀에 우거져 있는 속에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을 경비행기를 가지고 이 냇가를 타러서 탐험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모두 다 거기서 그 식인종들에 의해서 잡혀먹거나 인육이 되어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이 짐 엘리엇이 들어가려고 결단을 했던 거예요. 당시의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도 이구동성으로 말렸습니다. 그건 너무 무모한 희생이다. 거기 가면 죽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100%인데 왜 가려고 하느냐? 너의 결단은 가상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다. 굉장히 훌륭하지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다. 오래 살면서 지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짧게 인생을 마치려고 하느냐,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느냐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짐 엘리엇을 아끼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거기 원주민들은 무조건 외부인이 들어왔다고 하면 모두 다 식인종이 되어서 그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한 엘리엇의 결단을 말렸다는 거죠. 그러나 엘리엇의 마음속에는 이미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한 결단, 그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 결심을 가지고 가는 그들의 마음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형 비행기를 타고 냇가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원주민을 만나게 돼요. 그 영화에 보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소통을 하는데 실상은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도 다른 족들끼리 이 다른 족속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여가지고 그 인육을 서로 먹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고 있다가 5일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 식인종들에 의해서 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5일 이후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니까 성경 공부해서 다시 비행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탐험을 하는 중에 물가에서 무참히 살해가 되어진 5명의 청년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 다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모습의 시체가 물가에 방치가 되어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호신용 권총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디안들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영화에 보면요, 그들이 공포탄으로 공중에다 쏘지 나를 창으로 죽이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충분히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는데 이 선교사들은 앞에 있는 아우카족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러 왔던 아우카족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짐 엘리엇의 아들이 아빠에게 묻는 장면으로 실루엣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지금 그 원주민들한테 들어갔을 때 그들이 공격해 오면 아빠의 허리에 찼던 총을 가지고 쏴서 그들을 방어하실 거죠? 라고 물어요. 그러자 짐 엘리엇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우리가 총을 쏘아서 만약 죽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단다. 이 장면으로 영화가 거의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이 온 세계를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뉴스에 대서특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비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일었습니다. 당시의 라이프지와 타임지에서는 분노하면서 탑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의 모습인가. 이게 바로 불필요한 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장래가 촉망내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한번 못 해본 채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분노를 표출하는 기사로 대서특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잔치 도중에 뜻밖의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보면 3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겨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얼마나 헛되고 무모한 낭비인가 라고 화를 내면서 그 마리아의 일을 꾸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그 머나먼 남미의 그 원주민들에게 젊은이들이, 장래가 총명되는 젊은이들이 생명을 무고하게 바쳤다면 얼마나 무고한 낭비인가. 지금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혼신을 낭비라고 말했듯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머나먼 남미의 아우카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헛되고 무모한 낭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향유를 깼던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짐 엘리엇을 비롯한 4명의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 이들과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함께 동행하면서도 돈깨를 맞다 수고하면서도 마음은 도둑의 마음으로 숨긴 채 그런 300데나리가 되는 엄청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돕지 않은 얄팍한 가면을 쓴 가룟 유다의 믿음의 마음과 얼마나 대조가 되어지냐고 말이에요. 과연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허비하는 것,
짐 엘리엇이 아우카족이라는 얼마 안 되는 소수민족들에게 주의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바치면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던 그 낭비 자체가 지금 그것을 바쳤을 때 그것을 훔쳐 자기의 돈으로 훔치려고 생각했던 유다의 그 가면의 모습과 과연 얼마나 이것이 진정한 낭비인가 이것이 진정한 낭비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낭비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카운트하지 않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자, 3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권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부었다. 자, 그런데 5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어치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간다고 얘기한 사람은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도 하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누가 말한 거죠? 그 가치를 카운트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라도 카운트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했을 때에 300데나리온이면 1년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의 임금의 10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6,000불에 해당되어지는 향유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 부셔서 쏟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요, 뭐지요? 미친 짓이다. 왜 저런 허무맹랑한 일을 할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분명히 낭비로 비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를 가만히 두어 그를 간직하게 하라. 그 행위를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리아의 행위 자체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데 쓴 거룩한 낭비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주님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실까? 그 가난한 마리아 일평생 모은 것인데 그거를 당신께 쏟아 부었다고 저거는 기억할 일이라고 말하냐? 응? 진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마치 엘리야가 사립다 과부 집에 가가지고 마지막 남은 한 끼의 양식을 나를 위하여 빵을 굽게 하여 나를 먹이게 해달라고 말했던 아주 파렴치한 선지자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낭비라는 이 말은 바로 생명을 얻는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낭비 이코르는 나를 살리는, 나를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사건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은 7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장래를 위하여 한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요, 기쁨과 평화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순간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여인 마리아의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평화, 그 마음의 거룩한 두려움을 지금 이 마리아는 희열로 느끼면서 이 일을 아무런 꺾임 없이, 아무런 계산도 없이, 아무런 타산도 없이 그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 순간임을 주님은 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이렇게 자기의 전 재산이나 될 만큼 하는 이런 향유를 예수님 앞에 쏟아 부을 만큼의 마리아의 영혼을 도대체 뒤집어 흔든 것이 무엇이었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생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절대 생명. 오직 예수님께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인생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 모두가 전부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가 이런 사실을 알고 당신의 발 앞에 붙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향료를 가져와 부을 때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네 생명을 나한테 다 주는구나 라고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행동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컴플레인을 걸은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의 경우에 이 여자가 형식적으로 이걸 예수님 부을까요? 이걸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꼭 이거 조심하세요. 조금 에티켓이 필요해요. 남을 도와주려고 할 때에는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뭔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이거 필요하세요? 제가 가져다 줄게요? 묻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냥 그거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물어요. 그게 필요하세요? 그러면 필요하다 보면 욕심쟁이 같고, 안 필요하다 보면 필요한데 내가 손했고, 어떻게 갈등을 주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결정됐으면 그냥 지내요. 쓰고 안 쓰고 버리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표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헌신 자체, 믿음의 헌신 자체를 주님은 이미 전 재산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저 여인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 자체가 가만히 두어도 괜찮을 정도로 절대 생명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절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두껍다, 낮다, 시커멓다, 하얗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이것은 우리의 판단이지만은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있지, 우리가 이것을 주보라고 말한들, 종이라고 말한들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보야, 그게 어디 종이야, 이게 종이지 어찌 주보야, 그러면서 둘이 싸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결정과 생각의 전환이에요. 나는 이것이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려요. 그러면 나는 옳은 것으로 인정하면 되지, 왜 내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틀렸다고 자꾸 집어서 너는 틀렸다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너는 옳다고 생각했고 나는 틀리다고 생각했으면 그러냐, 너는 틀린가 보구나, 나는 옳은가, 그러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고 했을 때에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두어라는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동생 마리아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해서 예수님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 부엌에서 엄청나게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서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죠? 선생님, 예수님, 내 동생 보고 나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 여자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은 뭐는 거지? 네가 땀 흘려서 네가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면 너는 하고, 얘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냥 그대로 두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 빼앗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가만히 두어라 라는, 지금 제 행동을 그대로 놔두어라 하는 말과 똑같은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지게 되면 헌신한 대상의 삶을 나도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 자체가 내 생명이듯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이 헌신, 절대적인 생명의 믿음을 예수님이 바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도 알아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계산하면요, 절대로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헌신의 용도를 굉장히 많이 우리는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헌신하는 삶을 산 사람은 어떨까요?
마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마귀는 악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헌신하며 삶을 삽니다. 그런데 돈이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도 금방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돈에 헌신한 사람들의 결론은 허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많이 받은 것 같던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사람은 명예에 헌신하려고 해요. 근데 명예가 무너지면 뭐냐? 허무한 빈자리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그 허무한 빈자리에, 그 명예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내 자신의 껍데기로 호랑이 가죽을 남기듯이 내가 옛날에 누군데 그걸로 채우든지, 아니면은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얕봐? 내가 너희들을 가만 안 두지? 그러면서 모략과 괴락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헌신하는 사람은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가치가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헌신하려고 했을 때 우리의 허무는요, 우리의 인간이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 사람에게 헌신한 결과는요, 배신감밖에 남지가 않아요.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서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적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자녀들에 대해서 온갖 정성과 충성을 다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 좀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요, 나중에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그 자식이 당신을 조금 뒤로 제끼고 자기 아내를 더 취한다거나 자기를 좀 데치고 자기 그 장모님을 더 좋아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나를 버렸다고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내 아들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내 아내라도 내 친척이라도 내 친구라도 사람은 헌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그런 일들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가치 있는 일이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부모의 헌신과 노력이 자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자립심으로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식이라도 사람을 목표로 삼고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뭐냐? 배신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를 키울 때라도 기대로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면 너 장가가지고 네 마누라하고 나 저한테 잘해야 돼? 그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가 하는 사랑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아 깨달아서 스스로 내가 내 부모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자긍심을 갖게끔 하는 것밖에 다른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대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안 입고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내 자식은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주었어도 내 자식은 먹고 살았고요.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주었어도 내 자식 굶주리고 산 적 없어요. 있는 대로 주고 있는 대로 먹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기대치 이상으로 해놓고 기대 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실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헌신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는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믿음의 헌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가? 어디서 배우게 되었는가?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통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통지를 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프다고요. 빨리 와서 지금 열이 펄펄 나니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시다가 혈루증 진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찌어찌 지체가 돼가지고 결국에 오라버지는 뭐 했죠? 꼴까닥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주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미 죽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오셔? 일찍 오셔서 구해주시. 그러면서 통곡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어디냐? 무덤을 열라. 가서 주님이 말씀해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자가요, 거기서 동인체로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마리아나 마르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 예수님은 열병 있는 병 정도를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어쩐다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렇다면 내 절대적인 생명을 이분께 다 바쳐도 되겠다라는 것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물론 이렇게 해 주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님을 시도 없이 배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주님 앞에 맡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딪힐 때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확증이 되어진다는 거죠. 왜? 마리아는 이 믿음의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헌신의 계산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의 오빠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능력의 주님이라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드린들 계산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것을 어떤 기대할 것을 귀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바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대속의 죽음은요, 예수님 자신이 이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12제자는 들은 척 만척했지만 이 마리아는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로 자신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왜? 우리 오빠의, 우리의 가정의, 내 생명의 절대적 생명자라면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당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향유를 깨어서, 내 전 재산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주님은 마리아가 거짓 믿음을 가졌는지 확실한 믿음 가졌는지 아시고 그 향유를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뇌물로 쓰려고 마리아가 행했다면, 그렇게 해놓고 마리아가 주님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드린 것은요 뭐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주님 저 아시죠? 나 전 재산 다 바쳤거든요. 근데 주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조건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린 사건, 우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잔치에 참여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12제자는 몰랐어도 마리아만큼은 그래도 감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향유를 진짜 깬 분은 누구냐?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향유를 깬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향유를 깬 거예요. 마치 오늘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기에 그 사랑을 내가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가짜 헌신, 진짜 헌신이 있고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요. 왜?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헌신과 믿음은 가짜예요. 유선이에요. 가식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은 진짜예요. 은혜의 헌신은 진짜예요. 왜? 나는 반사되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깨어서 주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깼잖아요. 잘기갈기 찢겼잖아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향유는 마리아의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향유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박정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작곡 작사해서 부른 노래 중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가사는요, 마리아가 향유의 옥합을 깨트린 곳으로 묘사를 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는 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렇게 가요. 곧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분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선포해요. 참 복음적이에요. 결국은 마리아가 향유를 깬 헌신은 계산하지 아니하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한 자기의 몸을 깬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내 영광을 위하여 바친 향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세상의 사람이 압니까? 이것을 짐 엘리앗이 원주민에게 주의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했던 마음을 압니까? 우리 조선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오자마자 항구에서 목을 베고 찔려 죽고 잡혀서 옥살이하고 그 많은 순교절이 나왔던 그거를 조선 사람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의 몸을 헌신했던 그들과의 마음은 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 옥합을 깬 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요, 먼저 계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를 하면 나한테 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면 내 앞날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헌신할 수 있어요? 못해요. 헌신은 무조건이어야 돼요. 헌신은 내 마음에 동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계산하면 절대로 헌신을 못해요. 그런데 요즘에 헌신을 하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요, 아주 기막힌 대답이 있어요. 뭔 대답인 줄 아시죠?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그런데 사실 기도해 볼게요 라는 이 말은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번 따져 볼게요. 한번 이 속이 없는지 있는지를 내가 볼게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99%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계산하지 않는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그냥 달려가고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순진한 믿음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배 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풍랑 있는 바다를 가다가 풍랑 만났잖아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물 위로 걸으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누이시오니까 내가 주다. 근데 물 위로 걸으셔. 주여 나도 그럴 수 있나니까 그래 오라.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가 뛰어들어요. 그랬더니 진짜 걸어요. 엄청나잖아요. 둔방 빠질 것 같은데 그냥 걸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는데 보니까 너무 파도가 세매. 그래서 보니까 풍당 빠져요. 여러분, 단순한 베드로의 믿음 같지만 그때처럼 베드로의 믿음이 주님과 딱 맞은 적이 없었어요. 헌신은 그거예요. 마음에 동하면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려가는 것이 헌신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헌신의 사람의 일이 바로 누구예요? 그냥 우리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냥 달려가는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이요, 그 사람의 믿음을 책임져 주셔요. 그 믿음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믿음인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셔요. 자, 본문 4절과 5절 다시 보십니다.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것을 봐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자, 이 마리아의 진정한 믿음의 헌신을 이 유다란 녀석이 지금 폄하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꼴에 지가 제자라고. 지가 제자라고. 근데 마리아는요, 이렇게 사도가 하는 얘기라면 지금 주눅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살펴가면서 헌신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헌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이구 참 당신 대단하네, 얼마나 참 큰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 우리 한번 박수 쳐줘야 돼, 이렇게 남의 평가를 의식하는 헌신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정적인 평가가 두렵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몸을 살리는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원하시는 그분께, 그분을 위해서
내 몸을 그냥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좀 반전이 좀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각나서요. 이런 일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총각이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처녀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옥합의 의미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결혼한 부부가 첫날 밤에 남편을 위해서 깨트려서 사용하는 향유 같은 것을 이 옥합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이 향유의 옥합은요, 치료를 하는데 사용하는 기름이 되기도 해요. 또 몸을 좀 냄새로 좋게 하기 위한 향유로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용도의 것을 처녀가 총각인 예수님 앞에 지금 깨트렸다. 그것도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말쟁이들이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말이죠. 얼마나 소근소근한 사람이 많았을까? 당시에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스캔들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요, 그걸요 글로 써요. 글로 쓰면요 그 글이 나중에 밝혀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데 말은요 밝힐 수가 없어요. 녹음을 안 해놓는 이상. 왜냐하면은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러면요 두 사람 세 사람만 건너가면요 정반대의 얘기로 말이 이 와전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리라고 생각했더라면 마리아의 이 헌신은 믿음의 헌신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주변은 의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말하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부르심대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때부터 주님이 책임지실 만한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나 믿고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사람이요. 나 목사님밖에 안 믿어요. 여기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에 믿을 사람은 오직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목사님 믿고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장사 시작하겠습니다. 너 어떻게 해? 예. 그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로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믿음의 헌신 자체를요 주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왜? 믿음의 헌신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런 헌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이 헌신 속에 진정한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향기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주님이 함께 하셔요.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주님은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했는가?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느 훌륭한 대통령, 어느 훌륭한 왕도요 백성들의 가난을 커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왕이요? 대통령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다 메꾸어줘요. 그래서 어느 나라라도 몇 퍼센트의 가난한 사람이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게 나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은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 유인전 되게 좋아하시죠. 아마도 집집마다 유인전 한 집 정도 없는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이런 유인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리고 애들한테 그걸 읽으라고 하면 애들 그걸 읽다가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유인전을 읽어요. 좋아해요. 그런데 유인전을 다는 안 봤지만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가난한 깡촌에서 났든지 아니면은요 어떤 대감집에 소자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로 부모도 없고 고아로 자랐다든지 등등의 여론요 굉장히 약한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유인전에 하나가 애디되는 거 있어. 추가되는 거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유인이 되기 위해서
만사형 통하듯이 그냥 쫙 해갖고 유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왜? 중간에 유인이 되기까지 엄청난 방해의 원수 세력들이 많아. 그래서 그것과 지혜롭게 총명스럽게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뭐죠?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의 유인의 모습이에요. 유인은 절대로 위에서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다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유인이 됐다라고 착각하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요. 심지어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풀무에 들어갔어요.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예요. 15살에 70년 포로가 되었으니까 85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제는요 다니엘이 불 속에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사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풀무에 들어가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성결함과 믿음의 확신과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니? 다니엘이 그 정도 했다라면 너희는 1000분의 1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나도 못하면서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의 기도를 합시다. 다니엘의 40일 기도. 그래가지고 뭐 다니엘 40일 기도 슬로건을 내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약점이 뭐죠? 다니엘이라는 인간의 유대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앙 중에 가장 못된 신앙 중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대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잎부터 알아봤다. 어려서부터 싹수가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노동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요. SNS에다 올리고요. 아주 그냥 매스컴에다 난리 법적을 떨어요. 그러면서 돈을 모금하자, 뭐하자. 그러면서요, 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받은 헌금 다 어디다 쓰려고 가난한 사람 안 도와주냐? 이런 사람을 돕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나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요,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우리 생일 당하면 페이스북이나 어떤 데에 보면요, 생일 기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생일 기부를 한다고 생일 기부를 해서 내가 200불 이번에 목표합니다. 내 생일을 축하하실 분들이 10불씩 5불씩이라도 해주세요.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하려면 당신 돈 200불 그냥 해. 깨끗하게 해요. 예. 왜 남의 것 가지고 자기가 대신 도와주려고 그래? 사람 괜히 부담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요,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 보내기도 부담스러워. 왜? 안 하면 짠짜는 사람이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로. 그리고 그래서 200불 내가 한꺼번에 다 해버릴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나요? 자칫 잘못 허세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조성을 만들어가요. 네 재산 갖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지도새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왜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갖고 우리 다 같이 돕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내가 감동이 되면 내가 마음속에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선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행이 돼야 합니다. 인간의 동정심이라든지 인간미가 선행이 되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선행심이나 인간미가 나와야지, 하나님을 못 만난 다음에, 못 만난 후에 선행이나 인간미가 나오면 그것은 가식이에요. 그것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이 사람의 성격이 좋으냐가 안 좋으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나지 않았는가의 복음의 핵심이지, 윤리와 도덕으로 몇백 불을 도와주고 아니면 뭐를 선행을 베풀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강해요. 그 사람이 200불을 도움을 받지 못해도 그 사람은 꿋꿋하게 2만 불을 벌 수 있는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주 안에서요. 그렇다고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배가 엄청 고프잖아요. 먹을 것이 1번이에요 지금. 왜? 굶었으니까. 근데 먹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잠 좀 자자고 그래요. 예. 먹었더니 졸린다고요. 먹었으면 빨리 튀어나가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졸려요. 그러면 졸린 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배고픈 것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졸린 것 이해해줘요. 그래서 실컷 재워줬어요. 나 밖에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이 편안히 자. 그러고 그거 몇 시간 만에 왔어. 그때쯤 깰까 하고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도망갔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지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은혜를 힘입는 것도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에 대한 은혜이어야 된다. 왜? 우리의 구원은 착한 행실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믿는 자에게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거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요, 첫째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부지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누가 일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역의 대상보다도요, 사역자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주님은 나가서 네 재산 다 팔아, 다 주어라. 아니면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어라.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해야 믿음의 헌신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의지하게 됐고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옥합 향료도 아낌없이, 계산 없이요,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기꺼이 깨어 부셔가지고 앞으로의 주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 구명운동 40일 기도 이런 슬로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의 작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요, 믿어서 거룩해지자라고 메시지로만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해지는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로건이 아니고 메시지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보게 되어져요. 이 믿음이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